장 42절 말씀. 신약성경 190조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전간판 보시면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서울 금천군 독산동에 위치한 선민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우건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우리를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다 갖춰져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말씀으로 받고 축복은 아멘으로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은혜는 뭘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축복은 아멘으로 받는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냥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요, 막혔던 것들을 열리게 하고 죽었던 것들을 살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뀌어주는 것이 바로 아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제일 예쁜 성도들이 아멘 잘하는 성도들이더구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를 많이 다녀봐요. 제가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쉬어봤어요. 지난달, 이달, 다음 달 중순까지 딱 보니까 집회를 제가 벌써 9번을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1년에 막 거의 한 50번 이상 내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잘 되는 교회의 특징들이 있더구만 보니까. 그게 잘 되는 교회들은요, 벌써 아멘이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기도대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대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되는 교회들은 막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청주에 이렇게 청주 중앙선복음교회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한번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요, 야, 순복음은 그냥 순복음이 아니더구만. 뜨겁기가 뭐 얼마나 열이가 뜨겁던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서니까 막 압도적으로 그냥 성도들이 막 말씀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건 내 말씀입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 이러면서 이렇게 가로채는데 마치 그냥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가로채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가로채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보다 더 막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데 막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냥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스운 얘기이지만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너무 뵈기 싫어가지고 제발 목사님 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이제 코치를 해주더래.
그렇게 먹이시려고. 아우, 우리 목사님 좀 다른 교회 가고 좀 다른 목사님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제 오래 못 버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대. 그게 뭐냐고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설교를 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설교자 목사님을 막 끝까지 깜빡거리지 말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서워서 도망갈 거라고. 그랬더니 가서 설교 시간에 그냥 똑바로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냥 목사님이 자기 쳐다보고 그냥 눈도 깜짝거리지 하면서 은혜 받은 줄 알고 더 열심히 설교를 하더래. 아, 이거 실패한 거야. 그래서 안 되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두 번째 방법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하라고 그러대요. 그러면은요, 자기가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설교가 넘어가가지고 돌아가실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냥 막 설교가 막 떨어지게 막 바쁘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더 신나가지고 다음엔 더 열심히 하더래. 이것도 실패했대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이걸 꼭 가르쳐 주고 싶은데,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대접해 드리라고 그러대. 나중에 배가 터져 뒤지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그럴 테니까 날마다 대접하라 그러대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신나가지고 목회하는 거지. 여러분의 섬기는 목사님 가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남 금식기도원 갔다 오더니 우리 권사님이 확 달라졌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달려졌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요 모두가 다 아멘 안 하거든요.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저쪽에 한 명, 끝에 한 명, 3명, 4명만 아멘 하면은요, 그 교회는요 아멘으로 확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대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 마지막 가면서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것들은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것들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막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오산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23년 만에 집회를 처음 한대. 아니, 역사가 있는 오래된 교회인데, 크지는 않는데 그 교회인데 왜 이렇게 집회를 오랜만에 하느냐라고 그러겠더니, 부흥회를 해가지고 시험이 들었다네. 그래가지고 다시는 우리 교회는 부흥회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집회를 안 하다가 왜 이번에 하게 됐냐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의 와이프 권사님이 다른 데 갔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제가 집회하는 그 자리에 와서 앉아 계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를 하는데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장로님에게 가가지고 여보 이번에 김우건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은혜를 듬뿍 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도 되겠던데 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교회는 장로님이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우리 교회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집회 한번 해보지 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23년 만에 집회가 열린 거야. 집회가 열려가지고 탁 가가지고 강사를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막 뭐 이런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했더니 목사님 혼자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안 하고. 냉랭해가지고, 보통 집회 가면은요 2박 3일 3박 4일 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냉랭하고 팔짱 딱 끼고 있고, 아니면 첫 번째는 간 보거든요. 어떻게 하나 보자, 저 강사가 누군지 한번 봐야지. 거기서 간을 잘못 보면요 두 번째 시간까지도 간 보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간이 아니라 맛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도대체 집회 강사를 불러놓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 만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말씀 딱 덮어놓고 할렐루야 라고 했더니 여전히 아멘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왔죠? 그랬더니 부흥회 왔대. 부흥회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것 같다. 아니, 어떻게 강사가 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하느냐?
이래 가지고 무슨 집회를 하냐? 집회 가지고 무슨 열매가 있겠냐? 아멘이란 뜻이 뭔 줄 아느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멘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음에 아멘인데, 아멘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 이번 집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틀린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나 여기서 그만두자면 저는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한 10사람 정도 아멘. 10사람 아멘 하신 분들은 자자손손 복 받으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는 아멘이 좀 커지더라고. 보니까 이제 좀 뭔가 불이 붙여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이번 3박 4일 동안 집회 받으려면은 아멘부터 하시라고,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좀 막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면, 그래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첫 시간에 그냥 한 30분 만에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그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못했던 아멘을 그날 그냥 다 해버리는 것 같아 보니까 할렐루야 그랬으면 하면서 그랬더니만, 나중에는요 막 성령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천이 이렇게 천막 같은 그런 커튼이 있는데, 이 여기는 커튼이 너무 좋잖아요. 우중충해 가지고 여러분의 분위기, 교회 분위기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고 우중충하고 그러냐고, 그냥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오후에 됐으니까 커튼이 싹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집회가 끝났는데 목사님, 장로님들랑 만나가지고, 목사님 내년에 한 번만 집회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년에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되자고 하여튼 대답해달라,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딱 6개월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고. 왜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이 1년 동안 못 기다리겠다고 미리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6개월 만에 또 갔어요. 또 가서 했더니요, 완전히 교회가 확 달라진 거 있죠. 만약 가서 딱 올라갔더니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렇게, 야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또 불러서 세 번째 갔는데요, 나중에 또 부르는데, 나 더 이상 불러도 할 얘기도 없고 이제는 내 미천 다 털어놨고, 이제는 와서 새로 창세기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없으니까 새로운 강사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불러줄 테니까 하면서 그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안부를 물어보고 교회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야 그 교회가 아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을 잘하지 못해.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가 막 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은 여러분의 레마로 여러분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을 통해서 받고, 축복은 아멘으로 통해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떨 때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막 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무슨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았어요. 진짜 어렸을 때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제 기도의 제목은, 제 어렸을 때의 그 꿈은, 저는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되려고 보니까 대통령이 나만 되는 게 아니고 동네 다른 친구들도 다 대통령이 경쟁이 너무 심하다고만. 어렸을 때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라 그랬어. 나도 똑같았는데 내가 너무 경쟁이 심한데 친구들까지 다 짓밟고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양보했어. 내가 양보했더니 어느 순간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왔더니 하늘나라에 가신 김성환 목사님이 딱 저를 보는 순간, 야 너는 아무리 봐도 대통령상인데 네가 대통령 해라 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러죠 라고 했더니, 대통령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본인이 막 팍팍 밀어주시겠다고 그러더니 밀어주지도 않고 훌쩍 가버리신 거야. 가시지만 않았으면 여태가 차기 대통령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진짜 하여튼 그런데 저는 대통령보다도 더 좋아요. 그냥 어디든 가서 복음 전하고 여기저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이 자체가 제 삶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대통령을 다 포기하고 나니까요,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 버스를, 그때는 차가 별로 없었잖아요. 버스를 한번 타니까요, 버스 운전기사가 정복을 탁 입고 모자를 쓰고 탁 입장, 그가 타고 나면은요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그 버스 기사를 보면서 반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 꿈은 버스 기사다. 버스 기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멋있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큰 버스를 몰면서 그냥 기아를 하고 막 이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고 저런 그런 일하면은 참 너무너무 멋있고 행복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어렸을 때 갑자기 대통령에서 버스 기사로 제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자리가 다 비어 있어도 저는 절대 앉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님 옆에 가가지고 기어는 어떻게 넣는가, 올라갈 때 바른 크러치는 어떻게 하는가, 브레이크는 어떤가.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대형 면허를 이론으로는 다 딴 사람인 것입니다. 실기로는 안 땄지만은요 제가 다 알아요. 올라갈 때는 차에서 쫙쫙 빡 하고 또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버스 기사가 별거 아니더구만. 그래가지고 제 소원이 또 바뀌었어. 소원이 또 바뀌었는 게 어떤 소원으로 바뀌었냐면요, 한 번은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에서 무슨 그 연속극 같은 게 나오는데 암행어사가 나오는 거예요. 암행어사가 나온 걸 싹 봐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방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어떤 데를 데리고 다녀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항상 담대한 거예요. 산적이 나오거나 누가 와서 도적대들이 나와서 그냥 와서 쓰고 있는 갓을 다 부러뜨리고 그냥 막 매를 때리고 그래도 항상 암행어사는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쫙 차면은요 하늘에서 슉슉슉 쫙 내려가지고 그냥 그 호위무사가 딱 나와가지고 그냥 뭔가를 쫙 던지면 슉슉슉 해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싹 쓰러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 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혹시 다치신 일 없습니까? 괜찮아 하고 나면 갑자기 샥 떠나가고, 야, 이런 걸 또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암행어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갖게 된 거예요. 좀 크고 난 다음에는요, 이거는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또 바뀐 게 뭐냐면요, 저희 동네에 부흥회가 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웃교회에 부흥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서 누구를 모셨냐, 신영규 목사님. 그 신영규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가 성민교회.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무슨 교회? 성민교회. 똑같은 교회인 거야.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오면서 그 목사님은요 키도 너무 작아지고 이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뛰고 그러는데, 이만큼 뛰고 그러는데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 열정적으로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나중에 커서 부흥 강사가 될 거예요. 부흥 강사 시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쫙 바뀌고 났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원들을 하나씩 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철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런 그 은혜가 뭐냐면 버스 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큰 버스가 있는데 대형 면허증을 따게 만들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면허증을 가지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왔거든요. 한국에서 저희 교회에 버스를 샀는데 끌고 올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면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이 끌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야, 가자, 내가 끌고 오면 돼. 그때 아이고, 목사님이 버스를 어떻게, 야, 내가 이래봬도 미국 대형 면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면서 가서 제가 우리 교회 버스 끌고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암행어사는요, 어떻게, 암행어사는 제가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왜 못 돼? 내가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사실은요, 외국에 유학하기 전에는 공직에 있었는데, 공직에 있으면서 내부에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감사원 파견 근무를 시키더라고. 보니까 감사원이 옛날에 뭐예요? 암행어사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기들 파견 근무 시켜가지고 거기서 내가 근무하게 만들더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이루어 주셨어.
어렸을 때 가졌던 신영규 목사님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나도 저렇게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피렘이죠. 아직도 부족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 브라질, 남미, 알 것 없이 동남아, 다음 달에는 필리핀, 그냥 하나님께서 어디든 다 보내시는 거예요. 다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까지 저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죠.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데 돈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 저는 늘 감사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모두가 다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목사님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제가 목회하고 있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일들을 조금씩 이렇게 행하시는데, 이게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저희 아내가 아까 들어와서, 숙소에 들어와서 그러더라고. 어느 한 장로님이 어디 영주에선가 오셨는데, 그 먼 곳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장로 직분을 받으셨는데 그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곳에 와서 계십니다. 저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그 교회 목사님은 참 복이 있으신 분이다. 그 목사님 뵈면 내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장로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장로의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을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정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열정과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설 연휴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집에도 가지 않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우리 한국교회 6만 5천 교회가 얼마나 희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6만 5천 교회, 6만 5천 개 교회의 목회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동산으로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맡겨주셔서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 그보다도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미국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20년 목회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요,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한국에서야 뭐 별거 아니겠지만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1년 딱 되고 나니까요, 작년 80명이 딱 되더라고 보니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도 쉬운 거 아닌데. 그런데 그때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요, 무릎이요 새카맣게 까맣게 거실거실 돼 있고요, 완전히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옛날부터 어린이 그냥 부흥회 때부터 막 다녔거든요. 그런데 막 설교를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목사로 있으니까 설교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가서 개척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설교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 그럼 목사님 설교 많이 하라고, 여기서 하라고 그랬더니 수요 예배 주는데 수요 예배 가지고 양이 찹니까? 그래서 나가지고 개척했는데, 저는 개척만 하면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올 줄 알았거든요. 이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안 나오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둘이 데려가 아파트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요 그냥 새벽 기도 딱 시작하면은요, 그래서 딱 온고 준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할렐루야 새벽 기도했어. 새벽에 성도라 그래서 한 명밖에 없지, 우리 집사람. 근데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맨날 줄. 그래 갑자기 설교해.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어디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놀랬잖아요.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야, 아니 성도가 한 명인데 한 명이 졸고 있으면 전 성도들이 다 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설교하고 그러는데 우리 설교 성도 한 명단을 그럼 무슨 설교 새벽부터 그렇게 길게 하냐고. 10분만 하라고. 10분만 5분만 해도 되고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무슨 당신 설교 들으라고 나오냐고. 그랬더니 나는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나는 한 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당 천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 막 하고 그러는데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가 저기가 있나 보다 와가지고 들어오더라고. 한 부부가 들어와가지고 그 부부가 우리 교회 첫 신자가 됐어요, 여러분. 신자가 됐는데 나중에 권사도 되고 집사도, 안수집사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야, 이 목사님 옆에 가면 뜨거워서 될 정도로 되겠구나 해가지고 오는데, 야, 한 명 데리고 설교하다가 3명으로 갑자기 늘어나니까 막 설교가 막 저절로 나오더구만.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애들을 보내주시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 건 아닌 것입니다.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6만 5천 교회, 한국 교회가 살고 6만 5천 교회 목회자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가 받았던 그런 핍박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타협하고서 우리가 살았던 세상의 법을 우리가 어기면서 살아가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이었던 그런 에스더도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시금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버렸던 그런 1만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150만의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아프리카에 가게 되는데요,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저 밀림 지역에 타잔이 놀던 지역에서 몇 시간, 4시간 정도 가가지고 쫙 고속도로 타고 가면, 고속도로에 보면 차 2대가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거의 비포장도로나 다름이 없는 고속도로를 4시간 정도 달리면은요, 그곳에 피그민족들이 산, 아주 난쟁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지가 있어서 거기 가서 꼭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한 번씩 갈 때마다 꼭 거기서 묵고 오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곳에 갔더니요, 저녁이 되니까 5시가 되니까 그냥 낮에 추장하고 여자들만, 할머니들만 있고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다 일터로 나갔어요. 다 밀림으로 나가가지고 4시 반 정도 5시 되니까 사람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데, 젊은 청년들, 아저씨들 할 것 없이, 젊은 아줌마들 할 것 없이 각종 동물들도 잡아오고 바나나도 가져오고 막 빠빠이 같은 것도 가져오면서 가서 수확했던 것을 다 가지고 저녁 되니까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여기저기 막 불을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횃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밤에 누구 올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횃불을 밝히지? 라고 그렇게 궁금해서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이 밤에 누구 오세요? 라고 그랬더니 안 와요. 그랬더니 왜 저렇게 불을 켜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저 불을 켜는 건 중요한 이유예요. 전에는 불을 켜지 않아가지고 맹수들이 와가지고 동물들을 막 잡아갔대. 그리고 어린애도 잡아간 적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저녁만 되면은 그 사람은 불침범인 거예요. 하루 저녁 내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그날 당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올 때까지 불을 계속해서 키우면은요, 절대 맹수들이 그곳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불이 켜 있으니까 맹수들이 오지 않는구나. 교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교회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불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에 사탄, 마귀, 이단이 감히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내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막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초대교회에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엉뚱한 데 힘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힘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는데 엉뚱한 데 힘을 쓰니까 정작 힘을 써야 될 때는 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로지 힘쓰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초대교회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욕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아주 제일 무서운 욕이래요. 목회자들만 뿐이겠습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해라,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이거는 빈 껍데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를 보면은요, 빈 깡통이었어요. 사실 주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도, 지기 전까지도 맨날 주님이 왕 되면 나는 어디 차지할까? 나는 내 위치는 어딜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훌쩍 떠나시면서 내가 또 다른 그런 영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예수할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자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완전히 이제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병마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막혔던 것들은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 줄 아십니까?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그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그들이 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줄 게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게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이 밤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들 다 안수해야 되겠지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픈 곳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면요, 남편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안 변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러분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요, 믿음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게 신앙생활인구나.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둘 나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성장해가지고 결혼들 하고 그랬는데요, 자녀들이 지금도 저에 대해서는요, 우리 아빠는 정말 믿음의 아빠다고. 우리 아들은 지금도 그랬어. 자기는 아빠를 너무 존경한대요.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안 해요. 괜찮아요 뭐. 우리 딸은 날마다, 오늘도 와가지고 막 저는 아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야, 내일 통화하자. 날마다. 아니, 결혼해가지고 맨날 그랬어. 오늘 뭐가 있었고,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뭐 있었고, 또 사업장에서 뭐가 있었고, 자기 남편은 어떻고, 그 비주얼 거죠.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고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신앙을 인정하고,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참 멋있게 목회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에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가 나가서 나중에 성전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해야 될 일들을 그가 이제 나중에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모든 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냥 유명한 그런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경주 선수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소감을 얘기를 하고 그럴 때 마이크를 딱 잡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놀란 거야.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지? 뭐 산적 두목같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근데 문제는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대요. 신앙이 좋은데 남편이 너무 바쁘기도 하지만요, 신앙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메리트를 하나도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고 있을 때 자기 남편의 팔을 붙잡고, 잠자고 있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발이 교회를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새벽 기도 가는 발이 되게 하시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는 발이 되려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바뀌어져가지고 지금은 새벽 기도 다니고 이제는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고요.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아내를 직장에서 사내에서 이혼을 했어요. 지금 이제 몇 년 됐나? 오래 살아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요,
제 아내가 결혼하자 그랬더니 자기는 목회자하고 결혼할 거래요. 내가 옛날에 신학했다고 신학했는데 하다가 말았는데 나중에 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진짜 할 거냐고 그랬더니 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고. 뭔 생각이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찌됐든 간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직장인 다니는데도 한 번도 저로 하여금 당신 약속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제 마음에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 있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는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약속한 건데, 내게 약속한 거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지켜줬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둔다니까 처가댁에서 난리는 거예요. 아니, 김서방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은 공직생활 하다가 편안하게 그냥 딸과 살 건데 다 잘 다니는 직장을 왜 그만두고 뭐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냥 막 이렇게 하면요, 뭐 월급이 그냥 많은데 20분의 1 주더라고. 월급에 전도사로 가니까 5만 원 주더라고. 5만 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정 훈련을 통해서 제가 살았던 인생의 고비고비 그 얘기를 하면은요, 오늘 저녁이 다 가도 다 못할 거예요 보니까. 근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오늘 이 길까지도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위기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많은 그런 브라킹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냐고 끝까지 그가 인내할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기도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주에서 밤농사 짓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해마다 밤농사를 대단지로 하게 되는데, 밤을 수확을 하게 되면요, 일본에서 직접 날아와 가지고 일본으로 직접 수출하는 그런 밤이었는데, 그 해에는요 밤농사가 풍년이 됐는데, 일본에도 밤농사가 풍년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입하러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는요, 완전히 헐값에, 우리나라에도 밤에 올해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당신네 밤을 우리가 다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후리쳐가지고 그냥 헐값으로 살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장로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해 동안 이렇게 수고해서 밤농사를 짓는데 저 사람이 달라고 하는 그 돈으로 주면은 나는 완전히 손해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요, 그 사람이 새벽같이 막 뛰어왔더래요. 당신네 밤, 당신이 달란 대로 다 줄 테니까 우리한테 꼭 팔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난밤에 일본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밤에 그냥 싹 떨어져 버렸다고 얘기더래요. 기도하면은요, 떨어질 것은 떨어지게 만들고, 붙을 것은 붙게 만들고, 남을 것은 남게 만들고, 나는 잘 되게 만들고, 저 사람도 잘 되게 만들고, 우리나라도 잘 되게 만들고, 기도하면 다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날 팔았을 때 전날 얘기한 것보다 3억을 더 받았대요. 3억. 할렐루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옥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기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교회 가서도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권사님 같이 기도하자,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 살아날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목사님이 사임을 얻을 거야. 여러분이 기도의 중보 기도를 여러분이 결성을 하세요. 교회 가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올 2023년에는 우리 교회 중보 기도 팀으로 우리가 만듭시다.
몇 사람씩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냥 30분만 먼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데 은혜스러운 말씀 증거하기, 여러분의 목사님의 메시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시에, 제9시에, 제3시에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데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산, 이 강남 금식기도는 여러분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조금만 봄 돼 보세요. 여기에 꽃이 활짝 피면서 기도 굴들마다 들어가서 성도들이 막 개구리가 막 자글자글 막 하는 것처럼 막 기도 소리가 막 울릴 때, 이 기도 소리가 한국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의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행복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낮 시간에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건강한 사람. 오늘 저녁에는 무슨 말씀? 기도의 사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 되세요. 건강한 사람 되세요. 기도의 사람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만 하면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김우곤 목사님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군요, 내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군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간증하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각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안수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냥 한 번에 다 갈게요.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마음에, 또 병마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겐 그 병마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아픈 곳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 희망이 없는 질병,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분명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들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죽고 싶을 것만큼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곳까지 불러주셨겠습니까?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얹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셨사오니, 문제들 위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들은 해결받을지어다. 병만은 치료받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떨어질지어다.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직장은 풀리게 될지어다. 태문은 열리게 될지어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지어다. 회복해서 이제부터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관절병, 부인병, 피부병, 아토피, 갑상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의 입술로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행복한 믿음의 감사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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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한 능력으로 주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주님의 은혜한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은혜한 능력으로 주님이